우리는 종교 개혁의 결과로 출발된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위대한 신앙의 유산으로 꼽히는 네 권의 교리 문답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107개의 문항으로 되어져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를 살펴보았고, 지금은 전체 129개의 문항으로 되어져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는 전체 129개의 문항들 가운데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2개의 문항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한 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이고,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압축한 엑기스가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개혁교회가 따라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짧은 역사적인 소견을 바탕으로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 사도신경은 10세기에 지금과 같이 완결된 형태로 자리를 잡았고, 11세기에 로마 가톨릭이 받아서 사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이 생겨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2세기경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존재해왔던 신앙 고백입니다. 2세기 유명한 교부인 터툴루안의 기록을 보면 이미 그 당시에 지금의 사도신경과 거의 흡사한 형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터툴리안 시대의 신앙 고백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육체의 부활을 위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2세기 터툴리안 시대의 성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인데, 지금의 사도신경과 거의 흡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3세기 히폴리투스의 신앙 고백이나 4세기 루피누스의 신앙 고백,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아프리카 교회의 신앙 고백 등등이 지금의 사도신경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렇게 지금의 사도신경과 동일한 신앙 고백이 이미 2세기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널리 사용되어졌고, 그것을 로마 가톨릭이 받아서 공식적으로 사용을 했던 것이지, 예전에 없었던 것을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낸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개신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같이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낸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들로부터 참된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한 신앙의 후손들과 새롭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회의 올바른 전통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신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4세기 말 루피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피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여지는 시기가 임하게 되어 주님이 명하신 대로 교회는 세상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선포해야 할 복음 설교가 각 사람마다 다르게 전하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는 짧은 형태의 신경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도신경의 시작입니다. 특히 신자들이 처음으로 교회의 멤버로 들어올 때 신앙 고백을 위한 표준으로 이 사도신경을 올바로 알고 고백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신경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낸 귀중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도 이 귀중한 신앙의 유산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는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분량으로 사도신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문항은 55번 문항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55번 문항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도의 교통을 어떤 뜻으로 이해하십니까? 여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말로 교통이라고 번역된 사도신경 라틴어 원문의 단어는 교뮤니오눔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커뮤니언,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로 교제, 친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성도 간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성경은 그들, 즉 성도들이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를 불러서, 즉 너희를 고린도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코이노니아, 교제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 교제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성도 간의 교통을 믿습니다 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신자된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냐?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 그러면 예배를 마치자마자 그냥 각자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에 남아서, 아니면 교회당 밖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가깝게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며 서로 가깝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만 그렇게 성도들끼리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대화하면서 서로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도 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먼저 우리는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도 간의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한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에 나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넣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고백하게 할 정도로 왜 이 성도 간의 교제가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서가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 모으셔서 함께 신앙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하사 구원하신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 모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이 구원을 확증하고 성장하며 은혜를 공급받는 유일한 공식적인 통로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부정하거나 이탈하는 것은 스스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방편을 거부하는 심각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초석을 닦았던 요한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머니신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칼빈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 공동체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의 머리시고 교회 공동체는 그분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한다면 그것은 머리이신 예수님에게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머리이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서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성도들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고백해야 하는데 그 고백이 바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란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나와 너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만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전체와 서로 교제함으로써 행동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마음이 맞고 나와 생각이 비슷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가깝게 알고 지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서로 알아가야 하고 서로 가깝게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노력하고 애를 써야지만 비로소 성도 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몸의 각 지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서로 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몸의 각 지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서로 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정상입니다. 오른쪽 팔이 자기하고 비슷한 왼쪽 팔하고만 친하고 자기하고 다른 오른쪽 다리하고는 친하지 않다면 오른쪽 다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른쪽 팔은 친하지 않다고 뒤로 간다면 그건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비정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팔과 다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지체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두 다 머리의 지시를 받고 움직입니다. 머리가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팔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고 머리가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다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각각의 성도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리와 다리와 팔이 서로 친하지 않고 각각 따로 논다면 그것은 머리가 잘못된 지시를 내렸기 때문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의 각각의 지체들이 잘못된 움직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룬 각각의 지체들인 성도들이 서로 친하지 않고 각각 서로 따로 논다면 일부만 친하게 가까이 지내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머리이신 예수님이 문제라고 해버리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5번 문항의 첫 번째 답변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답변 노란색으로 된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함께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고 너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팔도 머리로부터 공급받고 다리도 머리로부터 공급받는데 어떻게 팔과 다리가 서로 따로 놀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따로 논다는 것은 공급하는 머리에 문제가 있다고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따로 노는 자기의 책임을 머리이신 예수님께로 돌려버리는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의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예배가 없이 서로 알아가야 하고 서로 친하고 가깝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우림교회 같은 정도의 규모이면 한 5년 정도 이 교회를 다니면 구성원들 거의 대부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도의 규모이면 한 이 교회 5년 정도 다니면 구성원들 모두를 거의 알아야만 합니다. 적어도 이름은 알아야 하고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정도는 적어도 알아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30년 된 사람이 10년 된 사람을 보고 교회에 처음 오셨죠? 제가 직접 목격한 겁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곤란합니다. 5년 이상 다녔는데 서로가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름조차 모르고 심지어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머리이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늘 만나는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늘 친한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것은 사실은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교제이지 성도 간의 교제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지 말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야죠. 그러나 여러분, 늘 만나는 사람들끼리만, 늘 친한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한 몸으로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서로 가까이 친하게 지내기를 노력하고 애를 쓰지는 않고 늘 친한 사람들끼리만, 늘 만나는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신앙 고백인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교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의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신앙 고백으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서로 가까이 친하게 지내기를 노력하고 애를 쓰는 사람은 당연히 오늘 답변 두 번째 내용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답변 두 번째 내용, 이 내용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몸의 각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것이 마땅하고도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되 그것도 기쁘고 즐겁게, 기꺼이 즐겁게 사용을 하고 그것을 마땅한 의무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를 위하는 것이 바로 몸을 위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팔을 다쳐서 깁스를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른쪽 팔을 다쳐서 깁스를 하면 고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목에 이렇게 걸어서 고정을 하는 법입니다. 왼쪽 다리를 다치면 목발을 사용해서 양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감당을 하는 법입니다. 왜요? 그것이 몸 전체를 위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지체로서 우리 각자는 같은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서로 알아가야 하고 가까이 교제해야 하며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즐겁게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나누어야 한다고 되어져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은사란 히브리어로 헨 혹은 마타나라는 단어이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 성경이 사용하는 은사라는 단어입니다. 시간, 물질, 재능, 지위, 지식 등등 물질적인 모든 것들과 말씀, 위로, 은혜, 섬김 등등 신앙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물론이고 신앙적인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로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은사입니다. 성도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지체로서 우리가 나와 같은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지체들,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친하게 가까이 지내기를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신앙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기꺼이 기쁘게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 간의 교제는 모여서 수다를 떠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하면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밥값을 잘 안 내고 차값도 잘 안 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어야지만, 그런 신앙적인 것들을 나누어야지만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란 꼭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을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꼭 신앙적인 말을 해야 되고 꼭 말씀을 나누어야 되고 꼭 그런 것이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닌 것입니다. 은사는 그런 신앙적인 것들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것들을 나누는 것도 성도들의 교제지만 물질적인 것들을 나누는 것도 똑같이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나와 같은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만나서 때로는 밥값을 내고 차값을 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나누며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성도들의 교제를 하는 것이고, 때로는 신앙적인 것들을 나누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성도 간의 교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만나서 밥값 내고 차값 내며 물질적인 은사들을 나누며 일상적인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신앙적인 대화를 하든지, 중요한 것은 몸된 교회를 덕스럽고 은혜스럽게 유익하게 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가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알아가시기를 노력하시고 애를 쓰시며 모든 사람들과 가까이 교제하기를 노력하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은사를 나누시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적인 은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그 사도신경의 고백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 간의 교제를 나는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가슴 깊이 깨달아 알아서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부끄럽게 되지 아니하도록 힘쓰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